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학벌, 직장, 재능, 외모 등 온갖 것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결과들 중에 또 어떤 결과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 자녀가 유업을 받는다, 유업을 이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런데 어리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어린 아이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재물의 가치를 모릅니다. 어린 주인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 아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종노릇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어렸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어렸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문맥상 예수님이 오셔서 성숙하고 충만해질 때까지는 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숙하고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는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사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의 일을 끝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린 시절에 종노릇하던 것을 멈춥니다. 온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의 시작은 때가 참에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종노릇하거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지 않을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때가 찼으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때가 차야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맞는 때에 일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차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약속했던 시대가 아들이 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꾼 중에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일꾼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시간에 저 자신에게도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확고하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는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거나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여자의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모습 그대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순응하고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값을 치러야 합니까? 종으로 팔려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이 완전히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 아래로 끌고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아들 대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평생 종살이 하던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명분이라고 말하니 이름만 아들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문화에서 느껴지는 양자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양자라고 하면 눈치밥 먹고 서러움 받고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우리 문화에서의 양자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우리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귀족들은 자녀를 많이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어서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귀족들은 노예 시장에 가서 아주 똘망똘망한 어린 노예를 사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입양하는 순간부터 그 노예는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문화와는 다릅니다. 양자라고 해서 친자식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입양되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값을 완전하게 지불한 순간부터 아들의 종기와 신분과 호칭과 유산, 모든 특권을 상속받는 것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재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어떤 신분과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겠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입니다. 언제든지 낮은 자리, 종된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자주 고백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허물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고 아들된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아들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6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봐야 아들인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남들이 보기에 그렇듯해서 우리가 아들일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보증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아들임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손에 만져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빠라는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신 호칭이 아버지, 아빠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뜯어봐도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뜯어봐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도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허물은 많은지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우리같이 무익한 자들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자녀된 영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교회를 통해 세상의 탐욕에 찌들어 외면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